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에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반드시 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삶, 항상 의로운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공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의로운 데면 관심이 없어요.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이라 할 수 없겠죠. 세상은 그래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로운 삶, 그 답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중심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면 마땅히 공의가 행해져야 될 곳에 탐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로 17절까지는 사람들이 부를 얻고자 하나 그런 탐심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공의로운 삶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탐심과 불의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로운 삶의 복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또한 사모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8절 보세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이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학대하고 권력 있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행해져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연약하고 빈민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공의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정의로운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세상 나라는 이처럼 악한 불의 위에 서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잠시 지나가는 비와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살라, 이게 아니에요. 감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자, 8절 말씀 보세요. 감찰하고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감찰기관을 두죠. 감사원 같은 그런 공정위원회 같은 이런 또 소비자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보호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감찰기관들이 있는데 완전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세상은 감찰이 잘 될 때 백성은 행복하고 나라는 그렇게 감찰을 잘하고 정의와 공의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죠. 이런 정치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법치국가들이 들어있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감찰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더 우월합니다. 더 뛰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의인의 행위를 응답해 주시고 보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감찰기관을 찾아가죠. 내가 범죄적 피해를 당하면 검찰이나 경찰을 찾습니다. 다 감찰기관들이죠. 그러나 세상엔 그러한 것에서 비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내가 송사하지 않습니다. 소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찰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앞에 좌절하지 않고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가 된다.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삶에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고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삶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라도 세상의 권력자라도 공의로워야 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땅의 소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농부는 하늘만 보고 산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야 풍년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는 왕도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약하다고 빈민하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삶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려주시지만 때가 되면 추수하시듯이 모든 인생들을 심판으로 추수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